2021년 9월 9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보내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항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을 떠나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부르는 폭풍이 섬 쪽에서 불어왔습니다. 배는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거슬러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 노력은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의 남쪽 방향으로 떠밀려 갈 때에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끌어올린 다음에 밧줄로 동여맸습니다. 그들은 배가 스르디스의 모래톱에 걸릴까 염려하여 돛을 내리고 배를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폭풍에 너무도 시달리자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 내어 던졌습니다.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선장과 선주의 말에 따라 지금 있는 아름다운 항구보다 더 여건이 좋은 베닉스 항구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어와 사람들의 결정을 더욱 재촉했죠. 이제 배는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베닉스가 있는 서쪽으로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광풍이 불어오죠. 배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폭풍이 얼마나 심한지 선원들은 앞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긴 채 표류할 정도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폭풍은 심해지고 배의 짐들과 장비마저도 포기하고 바다로 던져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폭풍에 밀려 배들의 무덤이라는 스르디스라는 모래톱에 걸쳐 파선하게 될지도 모르죠. 이런 긴박한 상황이지만 노련한 선장과 선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망의 시간이죠. 우리는 주로 더 좋아 보이며 나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바울의 말을 무시할 만큼 지금 있는 것과 베닉스 항구의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기후도 그곳으로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 더 안전한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더 좋아 보이는 곳에 대한 생각에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것이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탄의 큰 무기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에게 사탄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라는 말로 선악과를 취하게 유혹했으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설사 그곳이 불안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의 이스라엘군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때에 여리고성 사람인 라합은 무너지는 성벽 위에 집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
계속 있었죠.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위험하다고 여기는 성벽 위의 집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곳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그곳이 어디이든 가장 안전한 곳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포하죠. 절망의 시간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외칩니다. 지금도 폭풍은 몰아치고 있습니다. 언제 파손되어 바다에 수장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희망을 전하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지난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의 사명을 알려주시며 그것 때문이라도 바울과 그 배의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지금 그 배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실 것이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특히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절망 가운데서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에게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죠. 그것이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나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명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살아나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나 자신을 생각해 볼까요? 나는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사명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속에는 오른 대로 나의 정욕에 좋은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찾게 도와주셔서 그 사명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